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부수,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월드컵이 진행이 되어지죠. 브라질 월드컵. 우리 스포츠,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 보면 감독들의 이 전략과 그리고 어떻게 시간, 90분 존업하는 시간을 어떻게 작전을 짜서 그 시간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 상대편 팀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던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믿을 만한 복병을 그때 투입시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승리로 끌어가기 위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또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 42.195km를 달립니다. 엄청난 긴 시간을 달리는데 여러분, 그 달리면서요, 그 선수들이 자기가 승부수를 던지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30km를 전후해서 승부수를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35km의 승부수를 던지기도 하고, 그냥 일진과 이진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때다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승리를 만드는 거죠. 이것처럼 스포츠에는 감독과 선수들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이 승부수를 던질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프레임 가운데 하나님이 던질 승부수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거리, 그리고 살 집, 에덴 동산, 너무나 좋은, 그리고 친구들, 짐승들 다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옷 걱정은 안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단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나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또 낙오됩니다. 안 되겠다. 이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400년 후에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40년 길을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땅도 거주할 곳도 그리고 함께 지낼 것도 얻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낙오됩니다. 침체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들만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괜히 자기들이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좀 바로 섰다가,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라가 어려워졌다가,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국가의 신앙의 운명이 계속 올라갔다. 신앙. 이 모습으로 나라가 오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11년에 남왕국은 587년에 망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또 우상 숭배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지기를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부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자기 자신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면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그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이 부활을 통하여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워졌고,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이 오늘날까지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던졌던 승부수는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던지셨던 온전한 승부의 초점 포커스는 어딘가 하면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가 존재하고, 이 부활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그리스 철학의 도시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26절에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너희의 길을 열어주셨다. 31절에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나를 작정하셨으니 이에 그를,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계속 신앙에 왔다 갔다 했던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을 여시도록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증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나님이 꿈꿔놓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요 결코 낙오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그들은 승리로,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일로 전진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와 동일한 교회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생명력, 능력, 그리고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가 옛날 복음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눈뜨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기분이 상해지고, 눈 감을 때 되니까 열받은 것만 있고, 아침에 눈 뜨니까 좀 좋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있었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만 나오면요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고문을 했습니다. 엄청난 살해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살해 위협도, 어떠한 고문도, 어떠한 감옥의 형틀도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신앙은 나의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 또 교회,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과 흡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패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여 사도행전처럼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을 통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부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는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켰던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언제 제자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이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경험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 부활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예수님은 우리들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영,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려 나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시소를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거기서 굴하지 않으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아니면 이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재수 없이 걸려갖고 내가 왜 이 고문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이슬람권에서 그랬었죠. 자기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20대 초반에 임신한 여인을 가족들이 돌멩이 던져갖고 죽였죠. 그건 이슬람권 안에서 갖고 있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자기네 가문에 먹칠했다고 죽일 수 있는, 그게 지금 이슈가 돼갖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어떠한 성편과 사정과 고문과 고통과 아픔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그들을 건들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건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기쁨과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 실수했던 많은 것들이 있고요, 저도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훈련하고 복음하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도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가 약 25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보면 사랑의 교회 엄청나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는요, 오카는 목사님이 세우셨고 제자훈련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그것을 소개시켜 주었고 많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따라오도록 만든 교회예요. 훈련으로는 1등 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랑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4분 5열 찢어지고 싸우고 지금 그 상처들로 한국 교회 안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으로는 너무 잘된 교회예요. 하지만 그 교회가 놓친 것이 있어요. 훈련하고 복음하고 순서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복음에 있었던 거, 복음에. 근데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서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훈련이 들어가니까 훈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성도들 같이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복음을 그들 안에서 먼저 갖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회개의 부분을 소홀히 해왔고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약화시켜놨어요. 그냥 예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였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해도 아무리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한 회개들을 많이 했죠. 잘못한 행동, 거짓말, 그리고 싸운 거, 혈기를 낸 거, 술, 담배, 중독,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죄에 대한 열매들일 뿐이에요.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책망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루시퍼로, 사단으로 전락되어졌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사단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뱀이 하와를 꼬셨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본능의 마음, 사단의 마음을 하와에게 주었고요, 하와가 그걸 받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 시간 이후부터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삶은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삶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를 영접해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라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된 사람들에게 어떤 훈련도 무의미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 훈련을요 온전히 받지 않고 내 자아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의 주인이란 이 의식과 마음을 먼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지 않는 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섬기지만 오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내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근원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마음과 믿음에서부터 나가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훈련도 쓸모가 없고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타이밍에 고백과 헌신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접한 그분, 그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믿음 안에 그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받는 것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팔복음 통해서 말씀드리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느냐? 잘하였도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나를 욕하는 것이다. 왜?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약 25년 동안 제자를 삼고 훈련하는 사역을 해왔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온전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요 방황이 없습니다. 방황이 없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신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혈기, 내 생각, 내 주관, 아니요, 이거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에는 방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요 자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에서도 5장에서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든 재정을 사도들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없기 때문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능력의 일들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내 것이 존재합니다. 내 주장이 존재합니다. 내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봤자 자기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그들은 살아서 자기 발걸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교회,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또 같은 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에 승부수를 던져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부수는 마침내 성공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승부수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지금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아시아에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 복음은 땅끝인 예루살렘까지 다시금 전달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부수는 성공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승부수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죄의 열매들을 회개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죄를
함께 회개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근원적인 제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진 그 모든 승부수가 당신 실패했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나님 당신의 승부수가 실패했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함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 나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를 향한 훈련은 기쁨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승부수는요, 이 부활의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이 부활은요, 많은 기독교의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최고 복음이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 권능으로 증거한 복음은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였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가 바로 오늘날도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고백이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요, 모든 것을 재조명해 놨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성경과 예수를 믿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도 거짓 증거로 판명돼 버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활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미케 만들어 그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얄팍한 복음의 변질을 통하여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에서부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몸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보혈의 피에 대한 위력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복음이 이루어놓은, 보혈이 이루어놓은 능력도 나와는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승부수로 던져놓아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기적을 통하여 오늘날도 그 역사 가운데 승리케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죽음에서건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을 통한 승리와 생명과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결코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시고, 그분은 살아서 우리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살아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의 문제를 뚫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부수이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함께 넘어서 승리의 주역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